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통해서 요셉이 그런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또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해야 할 일, 실천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너무나 범민이 되어집니다. 고민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바로의 마음은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꿈 하나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더 번민이 되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심란하고 더 어쩌면 괴로운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때에 그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왕이시여,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소년을 만났는데 내가 그때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든지 말든지 또 그가 지금 노예이든지 아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게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서 그를 불러와라 라고 말하고 지금 드디어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자, 왕이 요셉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고 그러나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박사나 술객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듣기로는 너는 꿈을 해석을 잘 한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꿈꾼 이야기를 하면 너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하는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질문을 나에게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즉시 대답하는 거예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냐고 즉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께 편안한 대답을 해주시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해석해 주실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당당하게 한치의 그런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즉시 물었지만 그 즉시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를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요셉이 있는 사람은 누구? 요셉이 어느 사람 앞에 있습니까? 애굽을 전체를 통치하는 왕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냥 당장 이거를 그냥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오게 가둬버려라 이러면 꼼짝달싹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왕 앞인데도 침착하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나에게 믿음을 주면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환경의 두려움, 환경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요셉이 이런 당당하게 하는 말을 듣고 바로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냥 대충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라고 그냥 말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성경은 지금 한 이야기를 바로가 꿈꾼 이야기를 41장 3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면을 활용해서 왜 다시 한번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라고 한 줄로 요약해서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거는 어쩌면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전하게 되면 요셉을 데리고 오는 신하가 어쩌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정확하게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꿈 해석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면을 할애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때에 내 환도뼈에 손을 놓고 다짐을 하면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를 데려오면 아니 된다.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그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 같은 종을 그런 중한 일을 시켰으니 심부름을 가서 그곳에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나오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따라가서 그 어미와 그 라반 삼촌에게, 라반에게 가서 그 이야기, 라반에게 가서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에게 그 얘기를 구할 때에 그 리브가가 말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에셀이 직접 그 어미와 라반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딱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나를 보냈고 내가 그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행했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또 한 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얼마나 중대한 일을 심부름을 잘 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도 자기의 꿈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긴 지면을 통해서 또 한 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또한 모든 관심을 다시 한번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제목을 또 한 번 써놓으면 이따가 이거 나온 이야기인데 하고 건너뛸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었던 설교인데 또 하네 라고 쉽게 그냥 지나치는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가 예전에 들었지만 또 새롭게 마음문을 열고 들으면 또 다른 메시지가 너에게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되어져 있으면, 성령 충만해져 있으면 설교를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새롭게 들립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드라마나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정확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어도 그 모세의 호계가 갈라지는 그걸 보면은 막 나도 설레지 않습니까? 10번, 20번을 들어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들으면은 막 그게 또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실제로 한 사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하는 사람은 10번을 얘기해도 100번을 얘기해도 똑같이 되어지고 또 그거 할 때마다 새롭게 막 전하는 나도 또 한 번 새로워지면서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100번을 읽어도 내가 심령같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리느냐 아니면 뭐 한 말을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나치는 말로 듣느냐는 우리 심령 상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지금 2주째입니다. 사순절.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과 그런 부활 사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뭉클해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전체를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수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힘이 흉하고 그냥 살찌고 통통한 소가 왔는데 그 뒤에 그냥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오더니 그것을 그냥 잡아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무섭냐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21절에 보면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잡아먹고도 그냥 살찌고 통통한 소를 그냥 파리한 소가 흉악한 소가 잡아먹고도 먹은 것 같지도 않게 태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소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잘못했으면 얼굴 안색이라도 좀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또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안색이라도 닮아지고 잘못했어요. 이러면 참으로 좋은데 천연덕스럽게 전혀 아닌 것처럼 안색도 안 달라지고 하면은 이 아이가 큰일 났다 싶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충실한 무성한 충실한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싹이 나오는데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를 또 삼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느냐,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들은 지 꿈을 잘 꾼다 하니 너 이 꿈을 보고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해석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즉시 해석하는데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깐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꿈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가 2번 반복해서 나타날 뿐이지 하나라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즉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통찰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다니까요. 요셉의 영적인 통찰력은 모든 것을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 이 바로는 이 꿈을 꾸고 얼마나 지금 생각이 복잡해지고 얼마나 고민이 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딱 설명을 하나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단순하다니까요. 이것은요 그거 걱정을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복잡한 것은 인간적인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실컷 해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하자니 부담스럽고 하자니 짐이 되고 계산이 들어가서 내가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그러니 얼마나 고민스럽고 복잡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잡하게 일을 끌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정직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을 가미하면 바로도 헷갈려버리고 요셉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개의 꿈은 하나인데 7소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암소는 풍년이고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는 이건 흉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7 이삭도 7년을 의미하고 7 흉악한 이삭도 7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했던 것이 요셉이 설명 하나 들으니까 그냥 명료하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앞으로 7년은 풍년이 될 것이요 이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년이 된 7년 동안에 앞으로 그 뒤에 올 흉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토록 바로가 힘들었던 이 문제가 그냥 요셉의 몇 마디에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바로가 이 요셉의 설명을 들으면서 쫙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을 내 생각을 가미하지 않냐고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그 권세에 쭉 빨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설명을 듣고 바로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확정되어진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시니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단했으니 이제 결단한 것은 실행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때에 바로왕이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참 지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꿈을 꾼 것은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 꿈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알았어 하고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비해야만이 그 기간 동안을 꿈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꿈만 꾸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7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풍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흉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은 그런 흉년 때에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지 아니하면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만 말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풍년을 어떻게 하고 그 흉년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대안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제시한 답안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꿈이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습게 여기다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미리 알려줬는데 내가 왜 그걸 대비하지 못했을까라고 발등을 찢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를 가지고도 하나님 오늘 분명히 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나갔다가 그냥 꽝 하고 나면 그때서야 바보 같더니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미연하게 보여주었는데 내가 무시하고 가서 당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걸 보여주면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걸 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말씀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낼 사람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풍년이 일어나면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풍년이 일어나면 지금 뭐 이렇게 좋게 일어나는데 뭐 그걸 앞으로 흉년을 대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흉년이라는 말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암만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도 이루어지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택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후회가스럽다. 이렇게 좋게 살 수 있도록 다 내가 주었건만 그들의 행하는 행동은 다 죄악뿐이고 그들의 생각 또한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해가 쨍쨍 떠 있는데 노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아니 됩니다 라고 왜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노아가 계속해서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공댁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왜 묻지 않았겠습니까? 너 왜 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친놈, 지금 이렇게 해가 떴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무슨 대홍수가 나서 우리를 다 쓸어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우습게 그냥 넘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40주야를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기품이 솟아서 물이 솟구쳐 올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믿을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찾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을 만들었을 때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냥 왜 이렇게 이거를 그냥 센치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거를 우리처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좋아서 척척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처럼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사람을 찾으라 라고 성경은 지금 요셉은 바로 왕에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그의 7년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다가 이렇게 좋은 날이니 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34절에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제를 거두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뽑아서 풍년일 때에 세금을 20%를 걷어서 5분의 1을 거두어서 풍년과 흉년을 예비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이드로의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모세는 계속 혼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자,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이런 사람을 뽑아야서 같이 일해야 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꾼을 잘 뽑아서 해야 되는 일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해야 되는 일은 세금에 반드시 풍년일 때 넘칠 때에 그냥 다 먹고 다 쓰고 이런 좋은 때가 어딨냐라고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0%를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비축해야 합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일꾼들 뽑을 때도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일들을 할 사람들을 7을 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또 한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보고서 이 사람은 뭐 돈이 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거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 있지 않습니까? 희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는 35절입니다.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풍년일 때의 모든 국민이 낭비와 사치를 하지 않게 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곡물을 거두어서 저장에 반드시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년일 때에 사치하고 낭비하게 되면 흉년일 때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건강하느냐, 건강할 때에 너희가 건강을 지키고 건강할 때에 일해서 앞으로의 남은 생을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이 갖고 있느냐, 풍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라면 앞으로의 삶, 남은 인생을 위해서 그것들을 지금 저축하고 지금 관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지금은요, 예전에는 70, 80이면 오래 산다 하셨지만 지금은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세월만큼 30년 일한다고 하면 나머지 30년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에 늦게쯤 취직해서 30에 취직하면 60에 정년이면 90까지 산다고 앞으로 30년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에 앞으로 살 30년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풍년 때에 앞으로 남은 그 30년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그 30년에 너는 어떻게 살 건가를 전체적으로 네 인생을 그냥 한번 지금 있는 그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볼 수 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나중에도 뭐 그냥 저절로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우리는 어떤 말만 듣냐면 축복이라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죄에서 끊어버려라.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을 버려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귀가 닫혀진다니까요. 축복의 말, 지금 풍년 7년 말은 귀가 번쩍 뜨이는데 흉년 7년 말은 귀를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하면 죄에서 끊어라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 가슴에 벌렁벌렁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겠습니까?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귀를 닫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졌다고 맨날 옛말 내면 죄인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년말만 듣고 흉년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지금 말씀이고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흉년을 어떻게 내가 보냈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흉년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네가 풍년 때 흥청만청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20%를 저축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 돼도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나도 우리 아이들 새 키워보지만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있으면 쓰고 보지 뭐 그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카드 긁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갚아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냥 보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고 싶은 곳이 있으면 사고 본다 이 말이에요. 뒷일은 생각 안 해요. 뒷일은. 그럼 요즘에 뭐 그냥 집 없으면 어때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던데 뭐. 좋은 차부터 사던데 뭐. 요즘에 뭐 놀러부터 가던데 뭐.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반드시 20%를 떼어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건강할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 나머지를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처녀,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열처녀들은 신랑이 지금 성경에 신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 처녀는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구만.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오늘 한번 하지 뭐. 그럼 내일 또 준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야. 내 것 좀 구워주라 하니까 구워주겠습니까? 나도 지금 너 옛날에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아끼라고 얘기했는데 또 말 듣지 않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그냥 평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뉴스 보니까 무슨 당진에서 그냥 무슨 막 바람이 부르니까 그 튼튼하게 지어진 지붕이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냥 꽃이 피었는데 거기서 우박이 내리고 비가 막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나는 그냥 빗사이로 막가, 나는 천둥 사이로 막가, 나는 자신 있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 우리는 한치도 자신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난 자신 없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때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날마다예요. 애들 새끼다 보면 얘가 아니면 얘가 되고 얘가 아니면 얘가 머리 아프다고 얘가 아니면 얘가 기도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치의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에 다음 아프게 있을 그 후를 잘 준비하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를 없어지고 기도할 이유조차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을 때 평안할 때에 기도를 더 열심히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은 하나님 어떻게 요셉은 저렇게 당당할까? 어떻게 요셉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평탄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그런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을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많이 배틀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